12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말씀, 초대를 거부한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초대를 거부한 이유.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안식일 논쟁으로 시작하지요.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했어요. 그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는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 잔치에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잔치에 초대받은 그날이 안식이래요.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거기에 모인 사람들한테 이제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아니냐. 근데 이 다른 안식일 논쟁에서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거나 혹은 이적을 보여주시거나 이런 일을 먼저 행하셨는데, 그리고서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날 그렇게 하느냐고 논쟁을 벌였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규정, 자기들이 종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그 규정이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정콕으로 찌르는 그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이 안식일 규정,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가지고 거룩히 지키는 게 뭔가 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것을 해석해가지고 수많은 조항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한 그 많은 조항들을 잘 지켜갈 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조항 중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짐승에다가 짐을 실어가지고 어디론가 이동하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한테 멍에를 씌우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짐승을 어디론가 이렇게 옮겨가는 거, 이쪽 우리에서 저쪽 우리로 옮겨다 놓는 것도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짐승한테 물을 먹여주는 건 괜찮아요. 혹은 짐승이 배가 고파가지고 헐떡일 때 밥을 먹여주는 거, 음식을 먹여주는 거, 먹이를 먹여주는 그런 행위는 일하는 거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짐승한테 밥도 줄 수 있고 물도 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 안식일에 아주 중요한 논쟁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아파가지고 어제 읽었던 본문의 13장에서는 18해를 질병에 사로잡혀서 고통에 있던 여인이 안식일날 치료받잖아요. 그 안식일날 이제 질병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안 드는 거예요. 오히려 안식일날 그들을 도우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빠져있는 안식일 계명이 바로 지금 거기에 있는 거죠. 짐승에게는 물을 줘도 되는데 사람에게는 그런 질병의 고통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돕는 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수많은 계명들, 그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데에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무릎 꿇기 위해서 그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종교적으로 이런 일을 열심히 했노라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내세워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이 안식일 계명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패악한 것인가를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14절은
겸손과 자비에 관한 교훈의 말씀을 해줍니다. 아마도 이제 1절에서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서로 이제 상석에 앉으려고 좀 이렇게 옥신각신 다툼이 좀 있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 상석에 앉으려고 서로 옥신각신 다투는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부터 14절에 있는 비유. 그리고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 잔치가 어떤 바리새인이 안식일 날 그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그 잔치가 정말 자기의 뭔가 기쁨을 나누는 잔치가 아니고 자기의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잔치가 아니고 무엇인가를 기대한 잔치, 무언가를 좀 갖고 오기를 기대한 잔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무 조건 없이 뭔가 무슨 기준 없이 그냥 초대받고 그 잔치에 기쁨으로 와서 우리가 함께 그냥 잔치를 즐기자 이렇게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기브 앤 테이크 같은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뭔가 그 잔치 초대한 사람도 오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또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도 내가 거기에 뭔가를 내야 되는 그런 잔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암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 혹은 유대인들의 그 잔치 모습이 얼마나 탐욕적이고 얼마나 세속적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사회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초대받은 사람도 내가 무엇인가를 그 자리에서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당히 어떤 자리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저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나 상석에 앉아야 되겠다. 내가 이만큼 내니까 저 자리는 내 자리가 돼야 된다. 이런 식이죠. 그리고 잔치에 초대를 한 그 사람도 그 사람이 얼마나 갖고 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이제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앉히느냐. 근데 이걸 결정한다는 거죠. 주로 이제 그 잔치의 상석은 대체로 이제 기록에 보면은 디귿자 형태의 그 연회석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 그 디귿자의 한 면에 중앙에 앉으면 그 좌우에 앉는 자리가 가장 상석이에요. 그 주인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리가 이제 말석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온 사람들은 다 그 상석에 앉기를 이제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만큼 가지고 왔느냐, 저 사람이 얼만큼 지위가 있고 소유를 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그 상석이 이제 결정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잔치에 초대를 하는 사람이나 혹은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회의 그 세속적이고 또 물질적이고 탐욕적인 그런 모습이 고스란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다 지금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며 사는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물질 가지고 다투고 상석을 안고 싶어하고 이제 이러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에 연연하고 소유에 집착하고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탐욕과 욕망에 가득 차 있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높임받으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을 살고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탐욕과 욕망을 버리고 스스로 낮아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안식일 계명을 목숨 걸고 지키고 종교적 계명에 그렇게 자기 모든 것을 건 것처럼 사는 그 백성들이 실상의 모습은 어떻다는 거예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세속적이고
더할 나위 없이 물질적이고 더할 나위 없이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단면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5절부터 24절에 이제 예수님은 한 비유를 들어서 또 지금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보니까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사람인지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그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다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유대 사회의 그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단면을 딱 까발려 주니까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는 사람은 복되도다. 그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번뜩하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삶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그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군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이 비유의 말씀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즉 앞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지만 실상 딱 까놓고 보니까 온갖 욕망과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 똘똘 뭉친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도대체 어떠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지금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비유의 핵심은 17절 말씀에 있어요. 17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청하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기별을 넣는 겁니다. 다 준비됐으니까 오시오. 다 준비됐으니까 오시오. 이 말. 요 말은 지금 언뜻 뭘 떠올리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외치시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르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의 이 말씀도 바로 그걸 떠올리는 말씀이에요. 다 준비가 됐으니까 오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라라는 말씀과 속히 오라 이 말은 지금 같은 동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의 핵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요 한 구절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삶이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어떠냐.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했지만 실상 딱 까놓고 보니까 탐욕과 욕망과 교만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이래야 된다라고 지금 설명한다는 것이죠.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청에는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어요. 이 비슷한 내용, 잔치에 초대해가지고 이제 잔치 주인이 아무나 막 오라고 이렇게 초대했던 그 마태복음하고 비교하면은 이 누가복음의 세계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누가는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마태는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태는 이 똑같은 사건을 보고서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은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잔치에 들어와서 그 잔치 자리를 빛낼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예복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아무나 막 데리고 오라고 그래놓고 길거리 나가서 막 데리고 와가지고 딱 앉혀놓고서는 잔치 주인이 딱 나타나가지고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을 딱 꼬집어가지고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고 막 호통을 치고 너는 바깥에 쫓겨나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책망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누가는 그 예복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아무 얘기도 없고 그저 그냥 아무든지 와서 초대한 걸로 됩니다. 이것은 이 잔치의 기준이 지금 마태가 보는 기준하고 누가가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는 뭘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했습니까? 마태가 본 것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조건, 그 기준, 그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예복이라는 거예요. 예복. 그래서 그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을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지금 마태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뭔가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의 그 예복이 뭘로 표현이 되느냐면 어린 양의 피에 빠른 그 옷이라고 요한계시록이 설명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그 구약적 관점으로 이 잔치를 이해한 게 아니에요. 누가는 자기가 보고 있는 관점이 뭐냐면 역시 이방적인 관점, 세속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 잔치의 기준이 뭐냐면 초대되어 온 사람들이 그곳에서 누가 잔치에 올 수 있냐면 무엇인가를 소유했는데 소유한 사람들은 오지 못하고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만 온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 그 초대된 사람들이 그 잔치의 초대를 거부한 이유가 뭐예요? 거부한 이유? 그들이 무엇인가를 다 산 것 때문에 거부했다는 거예요. 소를 샀다, 밭을 샀다, 결혼을 했다. 무엇인가를 소유한 것 때문에 그 소유를 버리지 못해서 그 잔치에 참여를 못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는 그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예복이라고 봤고, 지금 누가는 그 잔치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면 소유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를 집착하지 않는 자만이 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태랑 누가랑 보고 있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시각이. 지금 이 잔치에 초대해가지고 오시오,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시오 그랬는데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나가봐야 된다고 안 오고,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시험해 보러 위해서 갈 수 없다고 그러고, 나는 지금 이제 막 장가를 들었는데 결혼했는데 나는 갈 수 없다. 지금 무엇인가 소유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잔치에 참여를 못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초대를 거부한 이유가 뭐라고요? 소유에 집착.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았는데 그 초대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소유에 집착하기 때문이라 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오늘 본문이 뭐 소를 사고 밭을 사고 결혼을 하는 그 삶의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기를 먹고 우유를 먹고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고 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는 소도 필요하고 또 땅도 필요하고 결혼 생활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필수적인 조건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뭐를 거부하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 초대를 거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비유가 주는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 초대를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본질적인 것을 외면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상대적인 것 때문에 절대적인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이야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집착해서 살지 말아라. 그게 네 삶에 중요한 게 아니다. 너의 삶에 중요한 것은 뭐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다.
요 말씀하고 딱 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인생이 늘 그냥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여기에 집착해서 사는 것이 인생인가 보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고 성공하고 출세해야 된다고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성공 출세가 목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건 다 비본질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뭐라고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 비유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산 것 때문에 초청에 불응했다는 이 이야기는 자칫 지금 내가 일상생활에서 뭔가 집착하고 뭔가 소유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이 잔치, 천국 잔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뭔가를 소유했다. 이 소유했다는 것은 오늘 본문 14장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이것은 단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누가가 보고 있는 요 개념이 단지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종교적인 의도 될 수 있고 혹은 윤리적인 것도 될 수 있고 혹은 자기 만족과 자기 교만일 수도 있어요. 안식일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요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계명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집착하는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 의, 그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윤리적인 의, 도덕적인 의, 혹은 자기 지식과 자기 만족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잔치를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인간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자기 소유에 집착한 나머지 잔치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로 인해서 주인은 대단히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종을 보내서 이번에는 거리 나가서 가난한 자들, 천한 자들 할 것 없이 다 초청합니다. 그 가난한 자들, 천한 자들, 마태복음에서는 예복을 기준으로 그들을 다시 구별했습니다만은 오늘 누가는 그 자체를 그냥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 자체. 그러니까 가난하거나 혹은 소외받거나 천한 자들, 그들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뭡니까? 무소유, 소유하지 않았다. 뭔가에 집착하지 않고 뭔가에 매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유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삶으로부터 자유한 사람, 그 사람들이 지금 잔치 자리를 채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 땅에서 내가 붙들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이 자칫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그 삶의 초대를 받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내 발목을 잡아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유로부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소유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에 롯과 그 가족들이 피신을 하잖아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불타는 소돔성을 향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곧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 그것은 자기의 이 자기의 소유에 집착하는 행위가 얼마나 치명적인 불행을 가져오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결론은 이렇게 끝납니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소유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이미 마태복음 16장에서 충분히 설명했지요. 이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그 말씀하고 연결된다고 그랬죠. 주님이 메신 멍에, 주님이 짊어지신 멍에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즉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바로 그것이 십자가예요. 인생의 생로병사에서 짊어지고 있는 삶의 수고, 삶의 짐 이런 게 십자가가 아니고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삶이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뭔가 소유에 집착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33절에서 이제 마지막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자칫 세상 것에 집착하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발목 잡혀 산다면 우리는 주님의 잔치에 초대됐어도 그 자리의 잔치의 즐거움을 맛볼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며 주님께 달려왔던 그 부자 청년이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말하는 그 말씀에 가슴이 먹먹해서 뒤를 돌아갔던 그 어리석은 부자 청년처럼 살면 안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발목 잡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포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할 줄 아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